반갑습니다, 여러분. 시편이잖아요. 뭔 제목이 또 제목을 뭘 저런 걸 갖고 왔나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는 근데 있잖아요. 가라 간다. 제가 이게 뭐지? 그랬었거든요. 근데 경상도가 외국이 아니죠. 근데 외국말처럼 들리죠. 그래서 이게 가다, 가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분이 그분이시다. 아니면 저 사람이, 아니면 저것이 이 상황이 그 상황이다. 기다. 이기다. 이게 극이다. 그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가다.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있죠. 하기 싫으면 부력 열어와. 이렇게 새로운 걸 배우는 거 좋아해요. 근데 이제 과목마다 좀 좋은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인데 국어가 힘들어요. 근데 그 중에 시를 들어가면 이게 잘 모르겠는데 시적 허용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기가 써놓고서 이렇다면 이런 거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있죠. 왜 가시는 걸음 노인 그곳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 없어서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근데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그러면 뭔가 좀 비장한 것 같고 멋있는 것 같고. 그런데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렇게 앞뒤로 나오잖아요. 이게 어떤 관계길래 역겨울 수 있을까 생각하면 그 다음에 탁 막혀가지고 이 소월님하고 나하고는 안 맞는가 보다. 아니면 시의 세계는 나의 세계랑은 다른가 보다. 그래서 제가 담을 쌓고 살았는데 시편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됐어요. 주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한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편을 보게 되는데, 시편을 들어갈 때요 꼭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구약부터 신약까지 몇 권이죠? 3, 9, 27. 그래서 66권이잖아요. 39, 29 더하면. 근데 66권 중에서 이제 지혜서가 있는데 그 중에 특히나 시편은 좀 다른데요. 앞에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보면 역사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고,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시고 그 기록이 우리에게 전해졌죠. 아니면 선지서나 아니면 나중에 묵시서나 사람을 정하셔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것이 선지서들이거든요. 근데 시가서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성도들이 올려드렸어요. 그게 나오나요? 네. 성도가 올려드린 기도. 성도들이 하나님께 다 자신의 마음을 희노애락이, 심지어는 어떤 때는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원수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을 바위에 내리꽂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모르시죠? 나중에 볼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마저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모든 감정들이 내가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갖고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감정들이 시편에는 담겨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요, 올려드렸잖아요. 근데 그 올려드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시편으로 우리들에게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가 그 기록을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 우리는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내가 이것마저도 기도할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얘들아, 나는 이 기도가 좋다. 난 니들이 이렇게 나한테 기도하면 좋겠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가 어려워요. 시편 한 편 한 편 다 달라요. 쉽지 않지만 시편을 읽어가면서 한 편 한 편을 묵상하시면서 그 묵상 가운데 내가 이 기도를 하는 분께 오늘 올려드려야 되겠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나를 통해서 받기 원하시는구나. 내 삶 가운데서 이 부분을 갖고 와서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새 힘을 받으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도록 축복합니다. 시편 9편은요 1절하고 11절이 좀 비슷해요. 먼저 1절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에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기뻐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것이 1절 2절에 담겨 있거든요. 잘 기억하시고요. 11절 가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1절에서 기이한 모든 일들을 전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11절에 가니까 또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하겠다라고 말씀해요. 1절과 11절이 비슷한데,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마저도 비슷하고 조금 다른 차이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시고 앞에서 기도를 올려드리고 뒤에서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그 내용 가운데서 이거구나를 우리가 오늘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이한 일들을 찬양한다고, 그리고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씀했는데 4절에 보면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시고 의롭게 심판하셨다라고 나오거든요. 우리말 번역에는 송사를 변호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의로운 나에 대해서 의롭게 심판해 주셨다, 재판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나를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내가 뭐 의롭지도 못한데 하나님 이렇게 법을 막 이렇게 휘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나한테 이롭게 그렇게 바꿔주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내가 하나님 편에 딱 붙어 있어서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전혀 변함없으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당신의 법으로 이 의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반면에 5절, 6절, 7절을 가면서는 이방 나라들은 책망하시고 악인은 멸하시고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대요. 이름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6절에서는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가 없나이다. 무너뜨리셔서 아예 사람들이 기억조차 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이제 시제들이 다 과거거든요.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보니 내가 주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그 의를 나에게 이루셨고, 그리고 악인들이 멸망했고 악인들은 이제 기억에서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의로우신 그의 그 기이한 일들을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죠. 11절에 가면 또 비슷하다고 말씀했잖아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고 하는데 1절, 2절에서는요 내가 라고 얘기하고 과거의 일을 얘기했었거든요. 네, 주님의 행하신 일들, 주님을 기뻐 찬송하는 그 부분으로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이제 11절에 가니까 너희는 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를, 그 행사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 행하실 일들을 선포하겠다라고 11절부터는 어조가 내용이 조금 바뀝니다. 그리고 더 확대가 되죠. 12절에 보면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뭐냐면요, 좀 이해하기 쉬운 그림으로 보면 살인 사건을 맡은 검사예요.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이거 뭐 일이 힘드네, 아니면 뭐 대충 하지 해서 넘기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조목조목 따져서 어떻게 시시비비를 잘 가리고 그 가운데 심판을 이루어내는 그 검사처럼 하나님께서는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그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설렁설렁하지 않으시고 모든 일들을 이치에 맞도록, 하나님의 법도에 맞도록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 이루어 가신다,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이시죠. 그 하나님께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14절에 보면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또 다시 반복하는 것이죠. 내가, 아니면 우리가, 너희는 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뻐함으로 다시 선포합시다 라는 내용이 이 다음 그 후반절에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과거를 돌아보니 이러했었고, 그런데 미래를 돌아보면서 같이 이렇게 갑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같이 선포합시다 라는 기도로
하나님께 그렇게 올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이 지금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려야겠다라는 내용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이죠. 12절에 좀 전에 읽었을 때 피 흘림을 신문하신 이가 그들을 기억하신다, 가난한 자의 부르심을 잊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복이 되는 게 18절에도 보면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기억하고 계시고, 그 기억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구절을 10절을 잡았어요. 10절에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함심이니이다. 아멘. 잠깐 더 거기 두시면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라고 돼 있죠.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안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그냥 대충 아는 거, 대충 뭐 기억하는 거가 아니라 경험하는 것,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됐으니까 경험 가운데,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내가 주님을 알고 있어요, 알게 됐어요. 그러면 주님은 의지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님의 성품은, 제가 그런 말씀 들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대학부에 목사로 있을 때 학생들한테, 야, 난 니네들을 보면 소망이 없다, 내가 하나님이면 나를 쓰지 니네 쓰기는 힘들겠다 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두고두고 계속 후회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제 솔직한 심정이 그랬었거든요. 얘 이러면 안 돼 라는 내용인데 그렇게 전달이 됐었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무리 어그러져 있고 아무리 잘못되어 있는 우리들이라고 할지라도 에이씨 안 되겠다, 새로 시작해 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당신이 직접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구속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새 역사를 써 나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세요. 우리는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잊어버리지도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시죠. 그것이 오늘 10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고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에 비슷한 말씀을 또 하고 있어요. 91편 1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가꿔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아마 여러분들 그 많은 말씀이나 아니면 뭐 상식적으로나 알고 계실 거예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이 그렇게 잘 안 되네요. 목자가 이제 양들 물 먹이잖아요. 이제 물 마시우잖아요. 그리고 이제 갈 때가 되면 자 이제 가자. 그러면 어떻게 알고서 양들이 나온대요. 물 마시다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다 또 따라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 이제 뭐 냄새를 맡고 간다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도 연구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어쨌든 다 줄줄이 때를 지어서 목자가 가면 그 따라가고 그래서 같이 간다는 거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압니다. 실험을 해봤어요. 얼굴에다가 똑같이 이제 사진 쓰고서 아니면 같은 냄새를 풍기면서 목자인 척 불러봤어요. 움직이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 목자가 와서 양을 부르면 영락없이 어김없이 목자를 따라간다는 거죠.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 우리를 아시죠. 머리카락까지도 세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죠. 그렇게 그분을 따라가는, 쫓아가는, 붙쫓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있게 되시고, 오늘 우리는 20편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을, 그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근데 말씀이 19절 20절로 가면서 좀 이게 제가 시를 이해하면서 힘들었던 것처럼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고 또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을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그리고 끝났거든요. 이게 제가 읽으면서 아니 이렇게 끝나면은 마무리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시편 9편은요 시편 10편과 함께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내일 또 오셔야 되는 게 시편에서 다음 회에 계속 이런 것처럼 시편 10편에 보면 9편에서 연결될 이 내용들이 시편에서는 이제 실제적인 기도로 하나님께 직접 올려드리는 기도가 이런 내용이구나를 알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 또 오셔야 됩니다. 그렇고 근데 제가 잠깐만요. 오늘 말씀은 이제 아시겠죠? 똑같은 1절과 11절이 반복되고 있어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1절부터의 내용에서 앞에 있는 앞부분의 내용에서는 하나님께 과거에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주님 그 기이한 일들을 내가 찬양합니다. 올려드립니다. 라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고요.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내 기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함께 너희는 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또 일들을 선포할 텐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갈 때 하나님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고백이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에 대한 그런 부름이 같이 있는 것이 초대가 같이 있는 것이죠. 과거와 미래가 중간에 현재가 있겠죠.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같이 이 기도 가운데 담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네, 가다. 그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때 맞아.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었는데 내가 잊고 있었구나. 이걸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됐네?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였었구나. 제가 잘 이거 못하는데요. 네, 이거 있죠? 맞다. 그거다. 매일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기도를 올려드릴 것을 올려드릴 것이지만 올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셔야 되잖아요. 그걸 들어야 되잖아요. 들으면서 맞다. 그거였구나. 그것을 알아가시는 그런 삶이 되시도록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작년 그러니까 25년 말고 24년도에 우리 24년도 표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다음 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 근데 제가 잘 모르는데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제 다음 세대와 연합해서 우리 교육부나 EM이나 이렇게 목사님들도 여기 모셔서 같이 말씀 전하고 같이 있는 시간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좋았는데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다음 세대 말고 지금 세대의 성도들이 그럼 우리는 영어로 그러죠. What about me?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다고 저는 이게 소문을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마침 그 다음 올해의 표어가 뭐가 됐을까요?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땅끝까지. 근데 다음 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 그리고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땅끝까지 였었는데 그 표가 딱 정해지기 전에 제가 들었던 게 그러니까 내년도 올해 2025년도 표가 다음 세대와 모든 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 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엔 모든 세대와 모든 세대가 이 두 가지가 이제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 모든 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면 또 비슷하게 다음 세대와처럼 모든 세대와로 하니까 그럼 나는 모든 세대는 좀 따로 떨어져 있고 뭔가 끌어가는 것처럼 뭔가 좀 이거는 그냥 제 소망이 다음 모든 세대 가라고 하면 참 좋겠다. 근데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뭐 전화를 말씀드릴 수도 없고 메시지를 할 수도 없고 감히 그런데 그냥 제 속으로 이거 모든 세대와로 하면 좀 이게 어감이나 이런 게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전달되는 게 다를 것 같은데 그래서 네, 뭐 금식하면서 기도하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을 속에 두고서 와하고 가하고 차이가 클 텐데 라고 해서 걱정을 하면서 있었거든요. 기도하면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확정이 되고 표가 나왔어요. 배너가 나왔어요. 그거 지금 잡을 수 있나요? 아니면 네, 저겁니다. 보이시죠? 모든 세대 가 연합하여 땅끝까지. 저걸 보면 제가 그래서 비전선에서 들어올 때마다
들어가서 이렇게 딱 올려볼 때마다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맞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한 글자마저도 그 주관하셔서 하나님, 저는 이게 정말로 맞다고 감동하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모든 세대가 함께 연합해서 땅끝까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어가야 할 텐데, 우리 교회에 주신, 그리고 이 세대에 주신 이 사명을 이루어가야 할 텐데, 함께 연합하는 것, 모든 세대가 함께 연합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표고다. 너무나 자랑스럽고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그겁니다. 가다. 가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마음과 말씀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으로, 힘으로 허락하신 점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하루가 또한 되도록, 또한 다음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기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사용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같이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또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는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도 많고 가난한 사람도 많고 환난당하고 참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삶 가운데서 해결되어질 수 있는 그 길이 보여진다는 것은 정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게 눌리고 환난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서 해결점을 찾지 못하면 소망이 없는 거죠. 이 소망이 없는 삶만큼 비참하고 괴로운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압제당한 자, 가난한 자, 눌리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고 언제든지 그 하나님을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버리지 아니하신다. 외면하시지 아니하신다. 바로 그 공의의 하나님을 어떻게 오늘 표현하고 있냐면, 재판하시는 하나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산성 되신 하나님, 바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다
선악간에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는다면 소망이 있다는 거죠.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숱한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눌리고 그리고 억울함을 당하면서 그렇게 많은 공격을 받고 살았지만 결국은 공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신, 자신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셨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소망 대신 그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주저앉지 말고 전혀 앞에 깜깜하고 안 보이는 것 같은 야 이제 끝장난 거 아니야? 이제 망한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런 상황일수록 더 하나님 찾으란 말이에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다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 그 소망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승리케 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대적들의 공격과 불의한 압제 가운데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승리케 해주셨다고 간증하는 다윗처럼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사오니 날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문 온수를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공의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시선에 항상 고정되어 그 주님을 찾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리스타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 전할 때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또 우리를 금요 성령 집회 우리 귀한 자녀들 또 발표도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정말 축복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라고요. 부서는 그룹 19입니다. 19 담당 목사님 설성훈 목사님 위해서 또 그룹장 김희철 집사님, 김현정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계 목자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오늘은 이 그룹 19 그룹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최정진 선교사님 은퇴하셨지만
또 이 알타이 뚜바 공하고 위해서 참 헌신하신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